예, 산에 왔습니다. 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서 한번 와봤는데 조금 쌀쌀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아들한테 통화를 한 이야기랑 연결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 다 컸습니다. 첫사랑과 이별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울적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중간에 저한테 이런저런 뭐 상의도 한 적도 있고 했는데 이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프죠. 생각보다 더 아프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덜 아프기도 할 겁니다. 이별은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별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는 우리가 대다수 아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이별이죠. 근데 이별이라는 게 아픈 이유가 사실 그 다차원적인 몸에 대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에너지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면 그 연결된 몸이 끊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체가 절단되는 듯한 통증하고 비슷해집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수술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몸이 절단되거나 몸이 찢어지거나 한 아픔과 또 이별이라는 것이 감각적으로 비슷합니다. 우리의 감정적 통증은 신체적 통증과 유사해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그건 이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기 축두엽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으면 실제로 통증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통증이 심하면 단 거 먹으면 줄어들어요. 우리 참 심플하죠, 인생? 네, 예. 여러분들이 이별을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이별의 아픔에서 고통 중에 있다면 이런 인체의 메커니즘 또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함께 느껴보시면 또 확인해 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배움이 됩니다. 대부분 이별이라는 게 아픈 건 이별 당시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실감이 안 되죠. 근데 언제 아프냐면 그로 인한 부재가 확인될 때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죠. 어릴 때 막내 동생과 사별을 했어요. 막내 동생은 10살 때였고 저는 15살이 되네요. 15살인데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는 멍하기만 했죠. 실감도 안 나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확인받은 후로는 그 자리에선 펑펑 울었던 기억은 납니다. 뭐라고 말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짜 통곡은 이런 상황에서 걔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상황인데 그 아이가 없네? 를 제가 느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감각적으로 그 존재로 인한 익숙함이 있는데 내가 그 존재를 감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아주 깊은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는 통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별 자체가 두려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별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형성된 어떤 내 삶의 구조가 깨질 때입니다.
그때 진짜 이별을 하죠. 우리가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나면 그게 너무 아프죠. 신체 절단의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관계임에도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또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연민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영성적으로 볼 때는 이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배움이나 경험이 끝났다면 잘 흘려보내주는 게 좋죠. 물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던가 행동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더 낫죠. 너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야. 너랑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서로 경험해야 될 것들이 좀 지나간 것 같으니까 만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고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할 것 같아. 전보다는 뭐 이 정도 얘기로 가야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서서히 잦아들고 끊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둘 사이에 여전한 연결이 있고 또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내 욕심이나 어떤 계산 때문에 끝내는 건 대단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은 우주와 우주가 만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장애가 있다손 쳐도 그 장애로 인한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손실에 대한 어떤 계산 때문에 관계를 끝내는 건 역시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영혼과 깊게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들이 흔히 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 그것과 유사한 명상적 방법도 있어요. 눈을 감고,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내 앞에 있다 라고 느껴보세요. 나에게 익숙한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눈을 보세요.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나눠봅니다.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나눠보세요. 나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대답해 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물어보세요. 관계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가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인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아주 깊은 차원에서의 질문을 신께 드리듯이 드려보세요. 명확한 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언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의 이 생을 돕기 위한 만남임을 믿는다면 반드시 대답은 옵니다. 최소한 내가 알아들을 만한 대답이 아니면 어떤 내 마음의 평안함이나 기대나 다시 설렘이 회복되거나 아직 무언가 더 찾아야 한다라는 둘 사이에서 만들어 나가야 할 무엇이 더 있다라는 느낌들은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와 그의 연결이 깊어지게 되면 그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반복해 보시고 사람과 사람은 여러 가지 긍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혼과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의 실체와 그의 본질적인 가치
또 만남의 목적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별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